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젊었을 때 뭐 모르고 세상을 가볍게 봤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벗어나고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죠? 우리 동장에 오래 들어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자, 인물을 얘기할 때 뭘 말합니까? 신은 서판, 신은 서판, 뭐 이렇게 뭐 얼굴 용모, 생김새부터 말, 또 그 문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참 그 사람 인물이 좋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인물 보니까 한 자리 할 사람이야. 그 사람 한 자리 할 거야. 제가 대학 다닐 때 동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한 자리 하지, 한 자리 할 사람이지. 그런 얘기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또 누구는 집안이 참 좋아. 여러분, 집안이 좋다고 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여러분. 흑수저보다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도 있다고 그러더만. 그런 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집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별로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 쓰시는 사람은 인물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펙 보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보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마주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한 5월 지난 4주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모 공경하는 것, 가정에 관계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가정의 달이 시작하기 전에 2주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셉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본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 다 모르시더라도 요셉을 살펴봤다는 걸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한 달이 지났으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요셉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은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건 맞아요, 여러분요? 그런 기억은 나십니까? 요셉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셉같이 드라마틱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매우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요셉은 이 드라마틱하게 인생 역전을 이루면서 그 마지막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 인생의 큰 역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이 쓰임받은 비결이 뭐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있었죠.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자, 우리 PPT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바로 임금이 또 신하들이 요셉을 보더니 막, 야, 어떤 미련한 이 사람은 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매일 플래카드 들고 뭐 나와가지고 강화문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올림픽 공원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울 왕은 인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출중했죠. 누가 보든지 와, 왕이 되려고 하게 되면 쓰레야 되지. 그러면 사람들 보고 인물 보고 뽑는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뽑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에요. 이렇게 아주 거구입니다. 이렇게 체구도 아주 우람하죠. 어느 정도면 위험 있고 왕다워 보이는데 체구도 어느 정도 가면은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는 더 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겸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의협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암몬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암몬에 압제해서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시작이 좋았지 않습니까? 인물 좋지요. 백성들이 와, 사울왕 그러죠. 겸손하죠. 또 뭐 실력도 있어 보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영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영 달라져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일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영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교만했는가 하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때 사울이 자기 왕이라고 자기가 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우리 식으로 말해서 하늘이 두 조각의 하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일러주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그 나라가 나아갈 길이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사울하면 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일러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사울왕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나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곤란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줬는데 내 생각은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보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뭐에 넘어가는 거죠? 악한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게 되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또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아 보여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좋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영 아니에요, 사람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왕으로 끝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근심이 컸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게 왕을 세우기는 했는데 그 세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을 하고 정치를 잘했으면 좋는데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근심이 많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맛도 없어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식욕을 정비하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16장 1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끓여 새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림받았다.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데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이. 그 너는 가서 그 이새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죽을 먹고 이제 또 밥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린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다 목욕 제게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시오.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이 16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PPT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와서 스스로 순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라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순결케 하고 제사에 참하리라. 그래서 이새 그 아들들이 목욕 제게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양똥 냄새도 안 나게 이렇게 다 털버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다 제사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새가 큰아들 누굽니까? 엘리압 나와요. 엘리압이 참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엘리압을 보니까 하늘에 그냥 뿅 갔습니다. 누구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요? 이새 아들 중에 왕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 사람을 두고 하는. 그 인물에 출중하고 보니까 너무나 왕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뿅 가가지고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해가지고 얼른 이 뿔에 담긴 기름을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여호와와 신령을 기도하라. 내가 이 일을 버리라. 나의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영을 보느니와 나의 영을 주시는 이야기하라. 그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마터면 또 크게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너는 왜 그러느냐? 내 성질은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또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엘리압은 한때 잠시 조금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나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하는 거예요. 일곱째 아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7명의 아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이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7명의 아들이 다 나오는 데 아니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숨겨놓은 아들이 혹시 있나? 다른 아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무슨
말째가 나가는데 그가 양을 지키다가 사람을 이세에게 보내어 내려오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니까 식사자리 앉지 아니하겠느냐. 예, 사무실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대. 당신에게 여기 이 7 아들 말고 또 아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뭘 한다고요? 양을 지킵니다. 이 말 좀 뉘앙스가 좀 이렇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뭘 하고 있다고요?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이세가 보기에 그런 자리에 나갈 만한 아들이랍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여러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성향을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본능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최소한도 한 몇 번은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니야. 이 천재야 천재.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가진 본능? 부모의 본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다 동의하시겠어요? 별로 안 하십니까? 저는 너무 자식 애가 강해서 그런지 저는 우리 자식들 둘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 여러 번 가져봤고요. 지금 우리 손녀가 둘인데 우리 손녀들 놓고도 그래요. 이런 천재인 것 같고요. 세상에 이런 애들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세가 말합니다. 아들이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어린 애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걔는 양 지키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내가 생각해도 올바른 인물이 됩니다. 못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양 지키라고 맡겨놓은 거나 맡겨놓은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장이 얘기합니다. 걔를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밥도 안 먹겠다. 이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안에서 얼마나 큰 기빈입니까? 그 데려와야 됩니까? 안 데려와야 됩니까? 어떤 일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이렇게 감히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런 자리에 끼일 만한 아들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앞에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게 되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의 띠 붉고 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이 말 뭐 말이죠? 이가 그니 이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디로 내려가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세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예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애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가 누구예요? 다윗. 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가 그다. 내가 말했던 바로 내게 이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 개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이 기름 큰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예, 거기까지 읽으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1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 중심되는 인물이 있는데 크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분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한 30분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누구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그럼 누가 나와야 되죠?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그다음에 누구 엘리야 이렇게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다윗 나올 수 있겠는데 다윗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 등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도구로 쉽게 쓰임 받거든요. 이 다윗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이 다윗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함께 읽어보시면요.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다윗의 아들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 그 아들이 이새가 어떻다고요? 이새의 아들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뜻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그렇게 약속하고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나의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악한 것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물러간다고요? 악한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고 우기고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지배를 받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볼 때 이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그만 다윗이 그만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그 모양이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뭘로 쫓아내는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과 싸울 때처럼 전쟁 무기를 가지고 악한 것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을 불러와가지고 이 악한 것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 방법 없어요. 뭐 돈을 주고 달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은? 그렇죠, 여러분요? 악한 영이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 달래지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쏟는 거거든요. 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바치고 대인물이 갖다 바쳐서 악한 영을 달린다고 할 때 그 쑥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그런 걸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여러분 돼지 머리 정도, 악한 영이 돈 정도에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척, 돈 좋아하는 척 하죠. 돈 가지고 악한 영을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머리가 막 악일 것 같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악한 것이 싹 떠나가니까 사울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고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 23절 말씀 PPT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받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한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상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딱 잘 틀고 앉아가지고 힘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너지고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능력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것을 악한 것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여주시고 같이 생활한 것만 아니라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자,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나갔다. 귀신이.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나가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 사울을 딱 휘어잡고 있던 악한 영이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쫓겨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장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걸 가리켜서 뭐가 좋다고 그래요? 뭐가 좋아요? 통찰력이 있다. 또요? 뭐가 좋다? 쉽게 생각하세요. 뭐가 좋습니까? 코가 좋아요? 입이 좋아요? 눈이 좋은 거죠. 눈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집안에 눈이 너무 좋아도 여러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설거지 해온 걸 갖다가 안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이 너무 좋은 남편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흥과 티를 남편이 세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것도 좀 좋은 거래요.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누진 단초점이라는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에 참 효과를 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볼 때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이게 누진 단초점을 쓰면은 이렇게 가까운 글씨도 볼 수 있고 먼 글도 볼 수 있고 안경 하나 다 해결이 돼.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성경을 보고 책을 보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편하지가 않아요. 안과에 가서 물어봤다만 안과 선생님이 이 노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책 읽을 때는 안경을 벗고 보세요. 텔레비전 볼 때는 안경을 쓰고 보고요. 거기 갈 때는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고 가까운 거는 안경을 벗는 것이 신문 같은 거 이럴 때는 안경을 벗는 것이 훨씬 잘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 하니까 그러면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하셔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경을 벗고 보는 게 신문도 잘 보이고 글이 잘 보여요. 눈이 이제 뭐 그런 거 눈이 좋다고 하는데 눈이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눈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말은 그 의미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은 10장을 통해서 말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장수의 이름이 뭐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너무 무서운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사람 존재가 무서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찬바람이 나고 그 크니까 사람이 덜덜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런 골리앗이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큰지 좀 크고 기운도 세는데 만부부당의 용맹을 가진 사람이에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얘기하죠. 여포를 얘기하죠. 만부부당의 용맹을 가진 사람이다. 만 명의 사람의 군사가 달려가도 당해내지 못할 그런 용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외모만 해도 너무 출중합니다. 키가 6규빗이 돼요. 키가 6규빗이요. 1규빗이 어느 정도 되죠?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긴 손가락이 있죠. 이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1규빗은 이 오늘날 도랑행으로 따지면 45cm에서 한 55cm 가량으로 도는 거예요. 1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1규빗이라는 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45cm로 본다 할지라도 골리앗의 키가 몇 cm라고요? 6규빗. 그러면 45 곱하기 6 하면 몇 cm가 되는 겁니까? 270cm. 그러니까 2m 70cm예요. 여기서 지금 키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구죠? 최규현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키가 얼마 되시죠? 75. 근데 2m 75 아니죠? 1m 75라고 합니다. 1m 75면 최규현 집사님 키가 크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골리앗은 최규현 집사님보다 얼마나 더 큰 겁니까? 1m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이식으로 말합니다. 장군도 숨어버리고 장교도 부사관도 막 탈영해버리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렇게. 왜? 골리앗이 무서워 가지고 장군도 숨어버리고 장교도 부사관도 탈영해버리니까 막 사람도 다 숨어버리고 날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골리앗이 무서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분이 일어나야 될 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그게 여러분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그래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구나 그러는가 보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사울 안부터 모든 사람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시죠. 우리 애가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가다가 보니까 울고 온다니까 코피가 터져가 옵니다. 애들이 놀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그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우리 아버지는 너그럽고 우리 어머니는 사심이 깊은 분이라서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야 이거? 하고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뛰어나가가지고 막 함부로 해가지고 복잡한 문제 일으키는 건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식에 향한 부모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아버지가 지금 받으니까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 마음에 우리 아버지 욕먹을 만 하지. 그래서 욕을 문해가 보다 가만히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자식이라고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근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례받지도 않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이 모든 군대나 이 군사들은 이렇게 장군들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겠느냐.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 합니까? 무슨 득합니까? 기득하죠. 기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게 되죠. 17장 45절 말씀. 자, PPT 함께 보겠습니다. PPT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르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르느니라. 자,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데 그 골리앗을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많이 인용하죠 여러분요. 여기서 다 유래가 된 말씀이죠. 그래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막대기에다가 줄을 메고 이 냇가에 나가서 뺀질뺀질한 돌 5개를 호주머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 보고는 보이는 겁니다. 다윗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보인다고 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다 숨고 털링하고 그랬거든요.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배들 하나를 채워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다윗이 보이는 그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날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골리앗은 블레셋은 물러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고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뭐에 가리워졌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 앞에 가리워져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에 가리워져가지고 골리앗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냥 참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골리앗이 이마가.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다윗의 눈에는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랫동안 휩쓸고 있습니다. 모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뭐하다? 어렵다, 힘들다, 지겹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어렵대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상공인들도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이렇게 뭐 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돕는 거는 좋은데 그 돕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게 나는 거예요. 저는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데 뭐도 어렵다고 합니까? 가족들도 가족관계도 어렵대요. 코로나19를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건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인간관계가 가족들이 어려우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무슨 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한 죄인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한 울타리 아래 두 죄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꾸 부딪히고 세 죄인이 또 모여가지고 네 죄인이 모여가지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만 자꾸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은 뭐에 가려져 있습니까? 코로나19에 가려져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려져 가지고 코로나19가 두렵고요. 코로나19가 염려스럽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려져 가지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 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이 보였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다윗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보이고 힘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보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에 물려서 두려움만 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뜻이 조용하고 다 숨어버리고 벌벌 떨면서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만 보였다고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가려워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겠죠. 그 지나가며 또 펼쳐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견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확신의 삶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보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이 본 것과 같이, 그래서 골리앗이 이 말을 바라본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을, 아픔을, 두려움을, 염려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벗어나는 그런 길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려져
눈이 가리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